집사님의 질문. 욥의 자녀의 죽음은 공의로운가? 욥을 중심으로 선악의 대쟁투가 진행되는 가운데 뭐 가축이 죽고, 그죠? 또 그에게 종도 죽고, 욥의 자녀도 죽었어요. 뭐 무슨 죄가 있겠어? 욥이라는 대상을 놓고 일어나는 이 대쟁투 가운데 약간 중심이 아닌 주변 인물들이 힘들어지는 상황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죽음이 공의로운가? 공의롭지 않게 느껴지는 거죠. 이런 질문이 나왔다는 거는. 근데 이런 질문들의 궁극적인 이야기는 신종론이라고 그래요. 죄와 고통을 왜 허락하셨는가? 그게 공의로운가? 불량하게 보이는 거죠.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좀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좀 공의롭지 않은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불의하다가 느껴지는 거예요. 난 이 정도에 받을 형벌? 자기는 이렇게 어렵게 당할 너무 큰 재난, 이런 시련, 고난을 고통을 당할 만한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좀 너무 과하고, 그런 면에서 의롭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이, 이런 고민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인 이 이야기들은 죄와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짧으면 2번, 오늘 1번, 해결이 안 돼요. 이게 방대하기 때문에 다음번까지 잘 되면 맞춰지고, 좀 부족하다, 1번 더 해야겠다 되면 1번 더 할 정도로 내용이 좀 방대해요. 원래는 1번으로 끝낼까 하다가 안 돼요. 이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설명 자체가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광범위한 측면에서, 그리고 굉장히 이건 굉장히 작은 부분이거든요. 작은 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공의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좀 접근하고자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은 크게 3가지를 다룰 건데, 첫 번째는 죄와 그 악의 고통의 문제, 이 문제가 있어요. 죄와 이 고통, 이 악과 고통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변증으로 신종론이 나오거든요. 신종론의 정의가 뭔가를 오늘 첫 번째 살펴보고, 2번째는 신종론에 대한 4가지 대표적인 견해가 있어요. 네. 이 4가지 대표 중에 견해 중에 한 가지를 우리는 결정할 텐데, 그 한 가지가 가장 성서적인 신종론에 대한 설명할 거예요. 요거 설명을 1번 다 못해. 네. 초입만 하는 거, 초입. 네. 다음번에 본격적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네. 오늘 3가지를 좀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신종론이나 뭐냐, 이 죄와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 이 신종론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좀 인상적인 책이 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책이에요. 이 책을 좀 읽어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우리의 지금 현재 한국의 실상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거의 굶주림 일이 웬만큼 없거든요. 굶주려 죽는 경우에는 굉장히 소수고,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복지적인 또 도와주는 성향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데, 실은 세계 절반이 죽어요.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0억의 인구가 먹고 남을 식량이 생산돼요. 하루에 10만 명이 죽어요. 굶어서. 5초에 1명이 죽어요. 그 어린이들이. 굉장히 불합리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허용하잖아요, 이 세계가. 왜냐면 120억이라는 인구가 먹고 살 만한 식량이 생산되는데 왜 굶주리냐 이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왜 이런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세계 질서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다국적 기업도 나오고, 다국적 기업도 나오고, 정부의 부패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책이에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능한 정부의 문제도 있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다국적 기업의 행포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무능하니까 뭘 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의식을 가지고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아니 뭐예요? 이렇게 죽어가는데 굶어서 하나님 뭐 하시지? 이러한 고통을 그냥 바라보셔도 되나? 또 개입하셔야 되지 않나? 엘리야를 먹여셨던 하나님께서 먹였잖아요. 이렇게 죽는데 거기에 뭔가 기적이 일으켜가지고 광야에 만나를 내린 것처럼 이렇게 좀 내려서 좀 하시면 안 되나? 능력이 없으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근데 왜 안 하셔요? 그때는 먹였는데 왜 이때는 안 먹이냐 이거지. 응? 전능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자,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또 볼게요. 그 다음 이제 가장 큰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제, 2차 세계대전, 나치 정부가 900만 명의 유대인들이요. 유럽에 사는 3분의 2죠. 3분의 1을 다 죽였어요.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죽인 이 시체를 가지고 비누 만들고, 뭐 체스도 만들고, 뭐 하여튼 이런저런 일을 한 거예요. 이제 1933년부터 이제 진행했어요. 반유대주의. 네. 그리고 1941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그 아우슈비츠 휴용소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잔혹성을 가지고 신앙에 대한 회의감. 하나님 뭐 하시는가? 히틀러를 막으면 안 되시나? 이렇게 죽도록 허용하셔야 되나? 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이렇게 신에 대한 무신론주의적인 사고가 많이 발생한 계기가 2차 세계대전이에요. 장애를 안고 태어난 딸이 있어요. 계속 뭐 해야 돼? 케어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잘못해서 했어요? 내가 뭐 장애를 낳고 싶어서 낳았나? 아니잖아요. 근데 낳았단 말이죠. 이것도 악이지, 어떤 면에서. 근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 이런 약간 불이야. 내가 뭐 의도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닌데 나타나는 불이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적인 장애아가 우리나라에 100만 명 있어요. 인구의 2%예요. 이 100만 명이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부모도 이거 뭐야 이거 감당해야 되잖아요. 성경으로 들어볼게요. 성경으로 좀 들어가 보면 홍수가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을 끝냈어요. 이 홍수 한 방으로. 하나님 너무 잔혹한 게 아닌가? 꼭 이렇게 하셔야 되나? 라는 어떤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가 공의로운가? 우리는 뭐 공의롭다고 생각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노아 홍수 생각하면 너무 무섭고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가혹한 하나님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박국이 고백해요. 유대 나라가 너무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처리 좀 어떻게 좀 개입 좀 해달라. 뭐 하시느냐 할 때 바벨론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이 유대보다 더 악하거든요. 도덕적으로 볼 때, 뭐 하여튼 관점으로 볼 때 더 악한 나라가, 이방 나라가 우리를 침공해서 멸망시킨다? 하나님 공의롭지 않아요. 이게 하박국 1장 2장의 내용이에요. 신종론 얘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이런 행위가 공의롭지 않은데, 욥도 공의롭지 않다는 거죠. 이 상황들이. 욥 때문에 자녀들이 죽는 것이 공의로운가?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 때문에 2살 아래 아기들이 다 죽임 당했어요. 아니 2살이야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 고통을 부모가 다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욥의 자녀 문제가 아니야 단순히.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욥 때문에 자녀 예수님 때 2살 아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제 대비가 딱 진짜 그거를 말해주는 게 그렇죠. 예, 뭐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 이게. 아니 하나님 개입하셔야 아니 그 예수님인데 아니 직접 개입 좀 하셔야지 이런 거 이런 고난과 이 아픔을 그냥 두시면 어떻게 하시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다음 좀 볼게요. 이게 아간이 범죄했거든요. 이제 여리고성을 침범할 때 아시다시피 아간이 범죄를 했어요. 그죠? 근데 3,000명을 보내라, 정탐하니까 3,000명은 충분할 것 같아. 그러니까 보냈단 말이죠. 근데 전쟁이 실패했어요. 36명이 죽었어요. 원래 전쟁 승리해야 되는데 죽었단 말이죠. 누구 죄 때문에? 아간의 죄 때문에. 그럼 36명 뭐야? 이건 뭐야? 이거는 억울하잖아. 응? 아니, 내가 죄를 지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아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지 않았어요? 함께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36명이 죽었어요. 패전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공의롭지 않은 게 많은 거예요. 자, 침례 요한이 감옥에 구출되지 않았어요. 구출할 수 있었거든, 하나님이. 근데 목에 잘려 순교하다가 두시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고민한 것입니다. 제 아들, 왜 베드로가, 안 해. 하고, 왜 낚시하러 갔어요.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거든. 침례 요한은 예수님 위해서 애를 썼는데, 왜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서 애를 안 쓰냐 이거지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막, 어린 양이라고 그러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쫓아왔는데, 정작 감옥에 갇힌 이 침례 요한을 두고,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야. 응? 그럼 구명활동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근데 베드로도 감옥에 나오고, 사도 바울도 감옥에 나왔잖아요. 감옥 천사가 나타나 딱 열렸잖아. 좀 그런 기적 하나 보내줘도 되잖아. 근데 그런 일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그냥 죽었단 말이죠. 우리 이런 복잡한 상황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거예요.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죽으셨네. 뭐 또 앞으로 순교 당할 사람 위해서 뭐 하셨죠. 그렇게 우리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굉장한 복잡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해로 과연 이게 완벽하게 이해될 수 있을까? 할 만큼. 왜냐하면 똑같이 진행되지 않잖아요. 똑같이 진행되면 규칙이 생기겠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뭐 하고 예수님의 수석 제자 야고보는 죽었거든요. 아니 베드로는 살렸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데려왔는데 베드로는 살렸어요 또. 야고보는 뭐야? 열등한가? 야고보도 수석 제자예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잖아요. 그 첫 번째 수석 제자가 죽었단 말이죠. 아니, 생각하면 장기판에 차를 하나 떼준 거라 그냥 떼준 거예요. 응? 이게 왜 이렇게 하시지? 충분히 말하실 수 있는데? 아니, 침례 요한의 순교로 안 되나? 침례 요한 순교했잖아요. 야고보가 순교해야 되나? 지금 한참 복음을 뭐 해야 되는데? 증거해야 될 텐데? 이런 복잡성이 비규칙성이죠. 우리가 볼 때는 규칙적이지 않은 거예요. 아니, 만나를 먹였던 그 하나님께서 먹일 수 있잖아요. 엘리야를 먹였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세계 절반이 굶주려 주는데 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독수리는 그 아이 보는 거예요. 죽으면 먹으려고. 옆에 그 사진 알잖아요. 유명한 사진. 독수리와 함께 있는 아이 사진. 왜 독수리 옆에 있냐면 얘 죽으면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애는 배가 불쭉 나오고 먹을 것도 없고 지능 먹고 막 그렇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아니 반석에서 물을 내신 거야. 하나님께서 물 좀 내시면 안 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을 거야. 야, 이거 하나님 하셨구나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도 않아요. 비규칙성이죠. 그래서 악과 고통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중요한 이유로 사용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자, 왜 그러냐 보세요.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악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거예요. 자, 악과 고통은 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선한 분은 악과 고통을 뭐 하고 싶어요? 해결해야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해결하지 않나? 그러면 그분이 전능한가 전능하지 않은 거예요. 전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악과 고통 계속 있으니까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않고 계속 내버려 둔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뭐 하셔야 돼? 전능하지 않거나, 선한데 전능하지 않거나, 전능한데 선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데 내가 굳이 그까지 해야 돼? 네, 이것이 무신론주의자의 논리입니다. 네, 이거 논리예요. 그래서 창조주 진화, 창조 뭐 진화 이걸 뛰어넘어서 고난의 이유로 신을 부정하는 경우는 많아요. 네. 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변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 복잡한 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이. 그냥 납득을 시켜야지. 그죠? 그것을 신정론이라고 그래요. 이 신정론 설명하는데 이렇게 걸린 것입니다. 악과 고통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이라는 단어와 정이라는 단어 합쳐가지고 뭘 하냐면 이 수많은 세계의 이 악과 고통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당하심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신정론입니다. 자, 이제 신정론에 대한 정의가 됐죠. 그럼 여기에 대한 많은 관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악과 죄를, 고난을 허용하신다.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많은 관점 중에 가장 성서적인 신정론은 어떤 것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4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4가지. 거의 4가지가 거의 전체를 포함할 만큼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어요. 이 4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정론의 대표 4가지 관점인데, 제일 첫 번째입니다. 자유의지 신정론이라고 해요. 죄는 어떻게 발생됐는가? 어거스틴이 이제 제일 처음으로 이 논리를 설명하는데, 그다음부터는 다 여기에 대한 보충, 추가 또는 축소,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악과 고난은 자유로운 선택, 자유의지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야.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누구의 책임이다? 인간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악과 고난은 하나님 하신 게 아니야. 내가 악을 선택해서 나타난 거지. 고난을 선택해서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유로운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 도덕적 책임을 넘기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완벽하게 설명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적인 악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태풍이 왔어. 내 자유의지로 태풍이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태풍 때문에 고난을 엄청 받는데, 자연재해는 한두 명 받는 게 아니라 수천 명, 수만 명이 받을 수 있잖아요. 질병들, 코로나 이런 거. 이게 오게 되면 내 자유의지로 한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가. 이거 어떻게 설명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고통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의 신정론은 도덕적인 책임에 대한 설명, 도덕적 악에 대해서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자연적으로 발생한 이 악에 대해서는 설명이 어렵다. 이런 이제 약함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설명할 게 더 많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네. 조금 더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무에서 유로 됐잖아요. 그러면은 본능상 우리가 이제 철을 만들면 철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녹슬잖아요. 질서가 파괴되고 무질서 쪽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했으니까 무로 돌아가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은 인간은 그냥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도 해요.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런 유혹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네. 케노시스라는 이 신정론은 이제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가져왔어요. 파생된 거. 여기서 파생된 게 뭐냐면
케노시스가 비움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잖아요. 그분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인데 뭐 했다고요? 비었다고요. 하나님 됨을. 하나님도 우리 자유의지를 강제할 수 있잖아요. 전능하시니까.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심을 제한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주려고?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은 그분이 스스로 뭘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전능함을 뭐 했다? 내려놓았다. 예.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한 방식이 이제 케노시스라고 그래요. 뭐 더 자세한 게 이제 큰 흐름은 같은 흐름입니다. 두 번째 신종, 영혼 형성 신종론. 영혼을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레우스라는 이제 분이 만들었는데 성경에 이 두 개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다 먹고 뭐 이런 거. 자, 이게 뭐냐면 성숙을 위해서 악과 고난은 필연적이란 거예요. 필수적이야. 어쩔 수 없어. 사람은 죄 없이 창조했지만 완전하지 않아. 그러니까 넘어졌지. 완전했으면 죄를 안 범했지. 자유의지가 있더라도 완전히 창조했다면 하나님은 그는 범죄하지 않을 텐데 죄가 없이 태어났지만 아기처럼 됐다는 거예요. 주장이. 그러니까 성숙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청소시키기 위해서, 존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죄와 고난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필수지. 왜냐하면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수예요. 그러니까 악과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해야 할 일이란 거예요. 그것도 뭐 성경에 아예 없는 게 없잖아. 있잖아요. 우리 고난과 그걸 통해 우리 성숙해지잖아요. 사실이죠, 그것도.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성숙시키려고 너무 극단적 고난이 임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꼭 고난이 있어야 없으면 성숙하지 않는가? 고난 없으면 성숙하지 않는가? 그럼 천사는 성숙하지 않는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아도 성숙하지 않는 건가? 뭐 이런 거죠. 고난이 있어야지 사람이 성숙해지는 건가? 이런 의문들. 인간은 그래요. 네. 아담과 하와는 그러면 반드시 고난이 필수적인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무조건 범죄해야겠네. 아니 그거 아담과 하와는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거기는 고난과 아픔이 없잖아요. 그러면 성숙해요? 그때 성숙 안 해? 그때는? 아니 하나님이 아닌 거 성숙할 수가 없죠. 그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야겠네, 무조건. 해야 돼야지 이 일이 이루어지겠지.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렇게 있는 거,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원래는. 왜냐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악을 무조건 만드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너는 범죄하도록 디자인해야 되는 거예요. 디자인 자체를 죄를 범하도록 디자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약점이거든요. 성경이 분명히 있지만 이게 약점인 거예요. 왜? 아니 성숙하려면 죄와 고난이 필수적이라면 하나님 디자인 자체를 뭐 하셔야 돼요? 죄와 범하도록, 그죠?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디자인 자체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가 있지만 먹어야 되는 상황인 거야.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갖고 약점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악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그걸 선하다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악이 필요한 거잖아요, 사실. 악이 왜 필요해요? 선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하다는 이게 공의롭고 선하다는 것을 악이었으면 그게 선한 거죠. 악이 없으면은 구분이 안 돼. 악이 있어야지 구분되는 거야? 그렇지 않을까요? 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이 세 분이 하나님께서 공의롭다고 그 우주를 다 통치하시려고 하면 악도 그 하나님 만드시진 않았지만 자연적으로 생긴 거라고. 자연적으로 생겨요? 그러면 신이네? 이게 스스로 생기는 건 신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아니지.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악도 허락하셨는 건가? 하나님 선하기 때문에 악이 없어요. 없지. 선 자체가 정의가 되는 거죠. 근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악이야. 이것을 선택하지 마. 그게 어떤 개념이 몰라도 어떤 것이 실제는 없지만 악의 개념이 있는 거죠. 개념이 있는 거. 이걸 선택하지 않는 것.
이것을 반대하는 것. 자, 어두움은 어떻게 빛의 부재잖아요. 어두움이. 어두움 빛의 부재잖아요. 그러니까 선의 부재, 사랑의 부재가 죄란 말이죠. 그러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죽음이지. 이건 악이지. 이거 선택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념이 있죠. 왜냐하면 그분 선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반대되는 것이 악인 것이 개념 갖고 있죠. 근데 그걸 실존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악한 분이에요. 왜? 악을 실존하게 하신 분이니까. 그러면 거기도 약간 그 의문점이 있는 게 그러면 루스벨도 만드는 피조물 중에 하나 이 하나님 만든 존재인데 그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인 존재를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피조물에서. 네네. 근데 그게 루스벨이 죄를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걸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반대라는 그 자체가 없어야 되지 않나? 아니죠. 그게 1번 있죠. 1번. 1번은 자유의지를 남용한 거죠. 그 악이 들어온 거죠.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났던 거죠, 전사가. 그 의지를 남용해서 그게 첫 번째예요. 네. 여기는 필수적인 거. 우리 성숙과 완전에서 필요해요. 이 범죄한 이 세상에서. 고난과 이것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허용해가지고 뭔가 이걸 디자인한 것처럼. 그러니까 필수니까 이걸 뭐 해야 돼요? 죄가 나타나도록 디자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디자인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 성숙하려면 악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고난과 악을 필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그런 개념이 있으니까 성숙에 대한 개념, 이제 고난을 통해 성숙한 개념이 있으니까 욥도 성숙해졌잖아요. 그랬으니까 그 개념을 취해서 이걸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악과 고난은 필수적이라는 개념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마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디자인해야 돼요. 악이 나타나도록. 왜? 필수적이니까 성장시키려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계예요. 이것이 이제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거든요. 그 대부분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렇게 진행됩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회나 대부분의 어떤 교파는 이 두 가지 중에 학자들이 대부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확장하거나 적합하거나 이렇게 진행됩니다. 너무 비성서적인 것도 비성서적인 거 좀 빼고 좀 성서적인 중심으로 좀 말씀드린 거예요. 훨씬 더 많습니다, 실은 이제 이런 유형들이. 자, 세 번째가 특별한 학자가 없지만 공통적인 관점을 취해 학자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회의적 유신론, 신비의 신종론이라고 그러는데 이해할 수 없어. 초월적인 거야. 욥이 하나님의 어떤 고난에서 하나님의 설명을 듣는 다음에 이해할 수 없구나. 우리 인간의 이치로 알 수 없구나.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걸 초월할 수 없구나. 이걸 생각한 거야. 근데 이제 이거의 문제는 설명을 자꾸 회피하는 거야. 알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지. 그러면 그냥 고난을,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내가 뭐 하는 거야? 그건 알 수 없는 거니까 내가 굳이 책임질 필요가 있나? 이거는 도덕적 책임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책임을 지려고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 책임에 대한 회피. 왜냐하면 그건 신비니까. 그래서 알려고 하지 말아라. 고난을. 그냥 신비로운 것이다. 이걸 어떻게 알겠냐. 근데 분명 이런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이 복잡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고 현재 신앙을 열심히 하자. 하나님께서 선하게 섭리하겠지. 이 정도로 이제 접근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3번입니다. 그래서 1, 2, 3번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신정론의 내용이에요. 이제 네 번째를 할 텐데 이 네 번째가 목사님 죄송해요. 말씀만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저도 이게 처음에 개종할 때 이거가 저도 그거 뛰어넘을 수 없는데 그걸 계속 얘기를 할 때 목사님들의 명확한 대답을 안 해주시는 게 진짜 너무나 그게 답답했거든요. 그런 면이 있죠. 근데 그러니까 넌 그냥 거기에 더 이상 파고들지 마. 그냥 신비 정보만 믿고 그냥 넘어가. 이렇게 얘기한 게 너무 무책임하게 느껴요.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목사님 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게 뭐야? 내가 머릿속에 지금 복잡한데 어쨌든
이런 견해가 있다고요. 이런 관점이 있다고. 그 관점을 얘기한 거죠. 이 관점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세 가지 관점이 대표적인 관점이다. 예. 그 관점에 의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롭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성경에 또 있잖아요. 없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유의지에 대해서 제가 나타난 것도 사실이고, 또 분명히 성숙과 완전을 위해서 도구를 사용한 것도 사실이야.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설명의 진행 방식이. 그리고 이게 다 어떻게 복잡성을 어떻게 다 이해하냐.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팔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계획을 믿자. 하나님 뭔가 있겠지. 섭리가 있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네. 자유의지도 생각하지 않고, 이해되시겠죠? 이런 설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맞다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게 안 나오는 게 다 나오잖아요, 이게 다. 근데 이런 설명들에 대해서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신종론이, 제가 이제 이걸 얘기할 텐데, 이제, 위신종론의 장점을 취했어요. 아닌 것들은 버리고. 위에 있는 장점을 취했단 말이에요. 왜 있으니까. 취하면서도 아닌 건 다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다 대정토 관점을 추가한 것. 이것을 잘 정리해서 처음으로 정립한 사람이 엘렌 화이트예요. 네. 그래서 우리 재림교의 신종론입니다, 이게. 이게 재림교의 신종론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있고, 이 관점에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정당성이 무엇이고, 자유의지가 여기서 어떻게 이제 발현되며, 구원의 계획은 이 가운데 어떻게 진행되고, 최종 승리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일정 부분을 다루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의 흐름을 다뤄요. 그러니까 이 신종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다루는 가장 거대한 신종론이에요. 이건 한 부분을 다루는 측면이 좀 있다면, 이건 성경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최종적으로 종말론까지 다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최종 승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나누는 것이 이제 선악의 대쟁투의 신종론입니다. 네, 그때는 내가 예언의 신을 몰랐으니까 그렇게 질문했고요. 지금 이제 하나씩 배워가니까 이제 이해가 조금씩 이제.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것은 마치 사탄이 하나님처럼 대등한 어떤 장면으로 등장하거나, 모든 걸 이렇게 짜맞출 수 있나? 자, 질병이 걸렸어. 사탄이 했대. 그러면은 약을 먹어야 돼요? 아니면 기도를 해야 돼요? 자, 물어봅시다.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을 해야 돼? 약을 먹고 기도돼. 그렇죠. 이런 애매모호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각자 나름대로 공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이해하고 해석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다. 라고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 욥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근데 우리야, 그 지금 욥기서를 읽어나가니까 하늘에서 무슨 대화가 있었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라고 그렇죠. 다 알죠. 욥의 경우에 다 알죠. 그냥 일반적으로 당하는 거잖아요. 욥이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죠. 하나님이 사탄한테 뭐를 허락했는지를 나는 전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그걸 볼 때, 나도 똑같구나. 내가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자꾸 오는 거야. 그거를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을 근래에 했던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읽었어 이미. 그렇죠. 있죠. 맞아요. 욥은 모르죠. 전혀 몰라. 우리도 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뭔가 있겠지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알 수 없지.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 가져오면서 여기서 대쟁투가 추가된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이걸 접근해야 전체적인 큰 흐름을 풀린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그래서 저는 제자 훈련할 때 제 2단계 구세기 경륜편과 흡사해요. 근데 다 구세기 경륜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흘러가지만 이거는 이제 신정론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번에 할 내용들은 구속의 경륜과 좀 떨어진 신정론의 관점에서 이제 좀 살펴보게. 이제 나중에 좀 정의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그러면 이 전체를 장점을 다 뽑고 여기서 대쟁투 사건까지 이렇게 욥처럼 이게 성경에 되게 많아요. 알고가 가라지의 비유도 가라지가 두려 안 두려요.
굴하잖아요. 마을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이미 선악의 대쟁투 얘기하냐. 사탄이 뿌렸구나. 악한 자가 원수가 뿌렸구나. 과라지 뿌렸구나. 허용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굉장히 많은 곳에 대쟁투의 관점이 있고 하늘의 회의가 있어요. 그걸 이제 다음번에 살펴볼게요. 그게 어떻게 진행하는지. 아합의 전쟁에서도, 아합이 이제 죽을 때 전쟁에서도 하늘의 회의를 보여주거든요. 그게 그냥 전쟁한 게 아니라 뭐가 있어, 하늘에서? 마치 욥기처럼 하늘에 논의가 있는 거예요. 하늘 회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야,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관점 중에 가장 성서적인 제가 바라보고 또 우리 교단이 바라보는 관점, 이 위에 거를 장점을 다 가져오고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장점은 다 가져왔어요. 가져오면서도 대쟁투의 관점으로 해가지고 시작부터 끝까지 이 신정론의 관점을 관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접근하는 신정론의 개념이에요. 자, 일단 큰 선에도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구체적인 것들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선악의 대쟁투 신정론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성서적이고 가장 근접해요. 이 개념이. 네. 자, 이제 첫 번째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신정론을 다루려면 이제 제일 첫 번째 할 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창조의 필연성을 일단 다뤄야 돼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죠? 이게 정의예요. 사랑을 알지 아니하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사랑을 가장 잘 이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너무 사랑은 추상적이잖아요. 너무 어떤 면에서. 이걸 가장 잘 설명해 줘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이것도 되게 어떤 면 추상적, 사랑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한 고린도서 13장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랑의 정의는 13장 4절부터 7절에 나와요. 자, 이제 사랑의 정의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등장하거든요. 15개로 사랑을 정의했어요. 자, 이거를 자세히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핵심만 설명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것도 설명할까 말까 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란 정의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 각시대쟁투의 앞부분에 하나님을 사랑으로 시작하고 마지막 사랑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걸 이제 이 대쟁투 사관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의를 하나씩 좀 짧지만 빠르게 좀 설명할게요. 사랑은 오래 참아요. 오래 참아. 일단 아시겠지만. 근데 이 오래 참는다는 이 개념 자체가 어떤 거에서 오래 참느냐? 즉, 사랑이 아닌 상황에, 사랑의 부재적인 것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아닌 것에 대한 참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참으셨죠. 모든 사람이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분이 뭐 하세요? 참으신단 말이죠. 벌써 후에 올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 참으시는 거예요. 왜? 오래 참는 이유는 그들이 다 돌이키기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닌 것에 대한 참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만 좀 다루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온유예요. 온유는 친절한, 조건 없는 친절이라고 그래요. 조건 없는 상냥함. 저 사람 나한테 잘해주면서 이렇게 친절한 게 아니고, 기본 개념 자체가 그 사람의 상관없지. 그리고 형편과 상관없이. 그 사람 나에게 무슨 이익을 주는 것과 상관없이 조건 없이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것. 이것이 온유예요. 성경 전체의 개념을 봤을 때. 이거 다 뭐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너무 끝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포인트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래 참은 것은 사랑이 아닌 것에 대한 참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목적은 돌이키기 위한 거니까. 이거 갖고 있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리고 조건 없는 친절을 갖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아요, 무례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하나 다 묶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언어들이 다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밝고 올라선 비교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요. 시기라는 게 대상이 있어 시기가 되지. 질투하지. 대상이 없으면 시기가 일어나요?
왜? 그렇죠. 대상이 있어야 치가 일어나잖아요. 이거 그거보다 더 하고 싶은 거, 쟤보다 더 달라고 싶잖아요. 왜 쟤한테만 저게 일어나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랑도 똑같아요. 내가 쟤보다 우월성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왜 무례의 행동이에요? 쟤를 좀 하찮게 보는 거거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비교하는 대상에 밟고 올라서는 기본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 내가 쟤보다 뭔가 하고자 하는, 쟤보다 더 잘나고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모든 욕구들과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랑은 겸손한 거죠. 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이 가운데예요, 이게. 이 15개 중에 이 15번은 똑같거든요. 이 오래 참고랑요. 그러니까 제 중심이 7번이에요. 7번은 자아 중심적, 아니, 자아 희생적, 그리고 이타적, 무아적 이 중심입니다. 예. 이런 사랑의 기초로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내지 아니하고, 이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에요. 자, 이 악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어요, 처음으로. 악이라는 것도 이게 사랑의 부재예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 오는 것처럼 사랑이 없는 것이 부재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이 언어, 생각지 않다, 이런 단어들은 이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에 대해서 너가 했잖아. 마치 아담이 따먹으면서 너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먹었다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단 말이죠. 책임을 지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제가 뻔해, 저 행동이. 이렇게 이미 평가를 해. 악하게. 저 사람, 기본적으로, 저 사람 행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뭔가 좋은 의도가 있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나쁘게 생각해. 네. 그런 의도들, 그런 생각들. 10번입니다. 불의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지? 기쁨에 대한, 즐거움에 대한 본질을 얘기해요. 좋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진짜 사랑은 의로운 것, 진리, 옳은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참으면, 참다가 덮다는 거죠. 모든 것, 용서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믿으며, 믿는다는 것이 아무거나 분별 없이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이에요. 장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당신이 좀 힘들고 어렵지만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모든 걸 바라는 것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마치 15번이 모든 것을 견디는 데 그래서 이제 다시 첫 번째 돌아가는 거예요. 그 중심이 뭐다고요? 자기를 유익을 구체하며. 이게 이제 전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구별하는 디테일하게 좀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서로를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시고 거기서 행복감을 누리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사랑으로만 행하세요. 그 선이에요. 맞나요? 이것 아닌 것으로 행하지 못해요. 그분의 전지, 전능함, 무소, 부재 이것이 다 뭐로 행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기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서 행할 수 없어요. 예. 이것이 그분이 사랑의 심, 자기 정의거든요. 이것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이걸 벗어난다는 말은 그분이 악하다는 뜻이거든요. 사랑의 부재가 악이니까 이것으로만 행해요. 그걸 선이라고 그래요. 빛이란 말이죠, 이게. 이것을 벗어나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분 존재 자체는.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행하는 것을 의라고 그래요. 우리 지난번에 공부를 잠깐 했죠? 그래서 차다크입니다. 의와 공의. 이렇게 행하는 것을 의롭다고 그래요. 옳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거.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미시파트라고 그러죠. 이거를 네. 그래서 공의, 재판. 이거 의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헷갈리면 안 되고 원어는 다른 거예요. 제다크랑 미시파트는 다르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재판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행했냐 안 했냐? 너 율법이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대로 했냐 안 했냐? 이해되셨죠? 이걸로 판단하는 것, 재판하는 것을 미시파트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할 때 창조라는 것은 세 분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너무 행복하시고 자기 이익을 굳지 않고 그러면 창조라는 거는 하나님의 본성적 행위예요. 창조라는 게. 왜냐하면 세 분 하나님만 우리끼리만 행복하면 되지 않나? 벌써 뭘 구해요? 자기 유익을 구하잖아요. 물론 전능하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어. 뭐 하고 싶어도 못 맡은 거잖아요. 근데 능력이 있는데 하지 않아. 그는 사랑의 정의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럼 창조라는 행위는 하나님의 본성적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하는 행위예요. 창조는. 본성이 담겨 있어요. 필연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나 이제 너 피곤하다 이제 그만둘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곤치도 안 하시고 그분은 그분들이 행복을 사랑을 계속 뭐하길 원하세요? 증가하길 원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창조는 하나님의 본능적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제일 첫 번째 창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분의 본능적 행위, 본성적 행위, 그 사랑의 필연적 행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됐죠?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추가로 또 볼 때 성경을 볼 때 똑같아요. 이 사랑의 관점에서만 해석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뭐 하지 않은 게 없으니까. 사랑에 아는 것이 없으니까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사랑의 부재는 곧 그분의 뭐의 문제예요? 그분이 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조금 악해. 1% 악해. 이게 아니잖아요.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볼 때 어떻게 이 사랑의 관점에서 그걸 관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아니, 우리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욥의 자녀를 잃은 거. 2살째 아이들을 뭐 잃은 거. 노왕수를 이렇게 가혹하지 않나? 이런 거. 네. 아니, 아간의 죄로 그렇게 해? 지금 현재 다 이해는 못해. 나중에 방식으로 설명하겠지만, 이해는 못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굶주려서 인구 절반이 굶주려 죽고 있는데, 그걸 어떤 관점으로 사랑의 관점 이해하려고 힘들어요. 왜? 왜냐면 우리가 구조론의 지능이 없는 거야. 이게 너무 크니까, 그거를 가지고 뭘 관통하기에는 그 사랑으로 관통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일이 닥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잔혹하지 않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아이부터 다 가축가 다 죽이래. 갓난아기 무슨 죄가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관통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의 관점과 그 사랑으로 그걸 푸는 지혜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식을 설교한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까지 이해하려니까 이 지혜로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기껏해 너무 가혹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공의롭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풀려니까 너무 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안 풀려요. 이런 수준의 관점으로 기껏해야 하나님은 그래 구약의 하나님은 좀 신약의 하나님과 다른 분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로 이걸 해석이 안 되니까.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고 이어서 자유의지를 줬다 말이죠. 그 죄가 나타나는데 이거에 대한 관계성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이제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한 번씩 배우셨겠죠. 다시 복습하는 의미로 살펴볼게요. 사도행 17장 24절 25절입니다. 집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거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뭐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모든 걸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뭐 섬김 받기 위해서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속성상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다 주시기 위해서 생명과 호흡과 모든 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자면 영광이라고 그래요. 자, 내 이름으로 불리우지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러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창조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표현하는 또 다른 언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인류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창조를 기획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하시니까 그 자기만 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맛집 이 맛 너무 맛있는데 우리 가족도 생각하고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는 것처럼 이거를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를 그분만은 할 수 없어서 뭐 한 거예요? 창조를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런 행복은 이기심 없는 사랑의 법에 순종할 때 주신다. 맞죠? 사랑의 법, 사랑의 그 정의, 거기에 말할 때, 순종할 때만 행복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하려면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사랑해야 돼요. 네, 가장 본질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네. 그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네, 우리 가족도 행복할 것이고 교회도 행복할 것이고. 만약 서울이 다 그런 사람을 찾다면 서울이 천국이죠. 그죠? 그런 사람이 다 서울이 천국이지 뭐 어디 있겠어요. 하늘나라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거기 가장 본질적인 거니까. 자, 근데 또 하나가 필요하죠. 그게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선택의 자유입니다.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강제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자유로우신 것처럼 우리에게 뭘 허락하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분의 전능하심을 제한받기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를 줬다는 말은 선택권을 줬잖아요. 그럼 뭐 하지 않겠다? 강제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강제할 수 있어요, 그분이. 그렇지 않아요? 강제할 수 있는데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강제하지 않겠다고 자기의 이 분야에서 자기 전능하심을 뭐 한 거예요? 제한한 것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선택의 자유를 주게 되면 사랑의 부재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랑 아닌 걸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왜? 선택의 자유를 줬으니까. 그러면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악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학자들은 선택의 자유를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굳이 꼭 그 악이 안 나올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주면 되지 않냐. 무슨 말인지 악이 안 나오는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냐. 이게 이제 서로 결정론이나 그런 사람 서로 논쟁하는 거예요. 근데 실은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악은 사랑의 부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만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 반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까지 줘야 뭐 할 수 있냐면 진짜 로봇가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프로그램 안에서만 작동된다면, 그죠? 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근데 이 안에서 프로그램 된 것만 하는 거잖아. 이 안에서는. 뭘 하더라도 사랑이니까. 근데 이걸 아는 것을 줘야지 자유지. 사랑 아는 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지. 그죠? 사랑 안에서만 선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그 디자인 된 거니까. 네. 우리 프로그램 주실 때. 그러므로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안 나타내는 자유의지는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네. 의미가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그분은 사랑을 선택하지 않을 자유의지를 줘야지 진짜 자유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선택의 자유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자유를 누리려면. 근데 자유를 주게 되면 뭐가 나타나? 악을 선택할, 사랑이 아닌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생기는 버린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안 주면 절대 안 나타나요. 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그분이 누리는 진짜 자유를 뭐 할 수 없어요. 누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러우죠. 그러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악을 선택하면 어떻게 할 건가? 창조를 디자인할 때 이걸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를 선택할 경우 구속의 경륜을 준비한 거예요. 자, 제가 뭐 아들이랑 야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아들이 야구공을 가지고 옆집 창문을 깼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야 되잖아요. 잘못했으니까. 주인한테 가가지고 얘가 깼다고. 얘가 다 무너질 거라고. 그럴 수 있지. 내가 깬 게 아닌데 네가 깼잖아. 네가 물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버지니까 뭐 하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신 갚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타났는데 제가 갚겠습니다 하고 그 값을 치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지는 사랑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뭐 하겠다는 그 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겠다는 그 창조하셨잖아요. 그 문제가 발생해서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게 너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너가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삼성 같은데 이제 뭐 다 핸드폰을 사고 컴퓨터 사게 되면은 여러분 뭐가 먼저일 것 같아요? 출시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AS 계획이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제품 출시하면 뭐가 같이 따라오는 줄 아세요? 응? 설명서가 따라와요. 여러분 제품 사면 설명서 따라와요. 근데 제품 설명서에 꼭 들어간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뭘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었다. 쭉 한 다음에 AS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미 뭐 하기 전에 제품이 출시하기 전에 뭐가 준비된 거예요? AS가 먼저 준비된 거죠. 그래야지 문제가 발생하면 제가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답이 나오잖아요. 전화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계 같은 게 나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렇게 처리하라고 이미 명령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AS 센터 가게 되면 그거를 처리하는 방법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성경도 똑같거든요. 자, 성경도 보세요. 제품 설명서처럼 인생의 사용 설명 성경이에요. 그럼 필연적으로 누가 만들었다고 기록이 돼야 안 돼야 돼요. 만든 회사가 하나님이다. 얘기는 시작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걸 뭐 해야 돼? 문제가 생기면. 그렇죠. AS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네. 고장나면 어떻게 해주겠다. 네. 근데 보통 고장나면 고치잖아요. 근데 성경의 고장을 AS하는 방식은
새 것을 주는 방식이에요. 재창조 방식이에요. 네. 새 것으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방식이 다른 거죠. 네. 이제 요거 하고 오늘 이제 네 번째 하고 이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을 네, 좀 남았네요. 자, 요거 하고 이제 다음번 걸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창조 전에 뭐 했어요? 세워져야 돼. 제품 출시하기 전에 AS가 먼저 준비되어야 돼요. 고장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재료를 선택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한 해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자, 보세요. 영원부터 만물을 뭐 하셨다고?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안에 속에 뭐가 있다고요?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있단 말이죠. 네, 구원의 계획이 이미 감춰져 있었어요. 뭐 할 때? 창조할 때. 근데 이제 뭐 하겠다고요? 이제 그게 뭔지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네. 곧 그게 뭐냐? 그 비밀의 경륜이 뭐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뭘 예정한 거예요? 구원의 계획을 예정한 거예요. 이렇게 구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는 걸 예정한 거예요.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의 경륜은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언제 전부터? 영원 창조 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세 분 하나님께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렇게 AS 하자. AS에 나갈 사람은 너다. 우리가 AS 하면 오는 사람 있잖아요. 고치러 오는 사람이잖아요. 고쳐주잖아요. 네. 저도 오늘 어제부터 정수기가 계속 소리가 나는 거예요. 윙.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 AS를 불렀죠. 네. 오늘 오후에 오기로 했는데. 여튼 뭘 하는 거예요? AS를 하러 와야 되잖아. 그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언제 전부터? 영원 전부터 준비된 거예요. 네. 자유의지를 주기로 결정한 그로부터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거를 고쳐야겠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해결하자. 이걸 다 세운 거예요. 우리 다 공부를 했었는데. 자, 네. 네. 그래서 이제 비밀의 경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비밀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자, 왜 비밀인가? 여기 놀러 갔단 말이죠. 네, 우리 아들이랑 이제 가족 놀러 갔어요. 근데 여기 깊은 물이 보이잖아요. 멋있는데. 근데 깊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키도 조그만 때.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여기 들어가면 위험해. 너 죽을 수 있다. 까딱하다가. 바로 안 되잖아요. 수영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절대 깊은데 가지 말고 여기서만 놀아. 그 선도 그어줬어요. 이렇게. 네. 근데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응? 쫄랑쫄랑거리다가 아빠 궁금한데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너가 혹 이 선을 넘어서 저기 들어가게 되면 아빠 너 어떻게 고향 보겠냐. 내가 너 건지러 내가 들어갈 거야. 얼마나 멋져 말이. 말 멋지잖아요. 그죠? 아, 내가 위험한 처해도 아빠가 날 뭐 했구나? 지켜주겠구나. 구해주겠구나.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간직해야지. 이런 말을 하는 즉시 아들이 건져내신대. 이거 건져주는구나. 아싸! 뭐 할 수 있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빠는 마음에 있지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비밀인 거예요. 비밀에 해야 돼, 비밀. 건져내고자 하는 마음을 비밀로 해야지. 물론 어리석은 아빠는 내가 좀 기분 좀 내야지 하고 얘기할 수 있어. 내가 멋지잖아, 아빠가. 왜?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경고만 주는 거예요. 먹으면 정령 죽어. 안 좋은 거야. 위험한 거지. 근데 그걸 먹게 되면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를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전부터 창조할 때 마음속에 간직하신 비밀의 경륜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 지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위험을 가볍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말하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말할 수 않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네.
이까지가 서두예요. 예. 아직 선악의 대쟁투 얘기도 안 나왔어. 예, 이걸 다음번에 해야 돼요. 이거 다음번에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음번 내용을 잠깐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 할 내용은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선악의 대쟁투의 주역인 천사의 반역, 악의 시작은 어떻게 됐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하늘에서 이 선악의 대쟁투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가 욥기 말고 여러 군데 등장해요. 그게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되는지를 좀 살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 땅의 죄와 고통이 도래하는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4가지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살펴봐야 돼. 그래야지 이렇게 이런 경우로 나타나는구나, 이 죄와 고통이. 이걸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섭리로 이걸 해결해 가시는가, 예, 그 하나님의 섭리적인 측면들 또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공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이제 그 의로운 관점이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점적이에요. 그 순간, 욥의 자녀가 죽었네? 두살 아래 아이가 다 죽었네. 아간 때문에 이렇게 죽어? 그 순간, 그 순간을 포착한단 말이죠. 그 순간을 볼 때 이게 공의롭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음 설명했지만 입체적이세요. 이게 선이에요. 선. 이게 파생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아세요. 이게 선적인 측면. 이 사람의 죽음으로 어떻게 파생이 일어날 것인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으로 보자. 우리는 점으로 봐요. 그 순간.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요. 그분의 정의가, 그분의 의가. 그 순간을 보지 않고 요걸로 이게 어떻게 파생되는 것까지 다 연결해서 접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의 그 순간에는 불이하게 보여요. 공의롭지 않게 보인단 말이죠. 그 판단이니까. 근데 마치 우리가 재판할 때 1판, 2판, 3판 해가지고 이제 대총이래. 대법원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판결이 딱 바뀌어. 그러면 앞에 게 다? 그러니까 이게 그 순간에 가는 거죠. 선까지 가는 거죠. 저까지. 하나님의 판단이 그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이게 쭉 이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렇게 가야지, 요게 의롭구나. 이렇게 판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여기서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1차에서 끝나는 거야. 어디 끝났어. 이거 불이야. 이렇게 끝나요. 우리. 근데 하나님은 대법원까지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맞지? 이런 게 많군요.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으로 이게 접근해요. 이게 그 점 안에 연결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선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게 또 하늘과 이어지네? 그러니까 입체적인 거예요. 하늘과 이 땅과 이 우리 공동체의 전적 인간 사회에 미쳐지는 그 한 사람의 어떤 영향력과 상황들이 이렇게 접근되거든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우리가 바라보는 점의 수준이 아니고 입체적으로 바라볼 때 공이네. 그 입체적으로 이해되는 때는 이 땅에서는 어려워요. 예, 그건 다 오픈하지 않았거든요. 하늘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장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희미하게 보이나. 예. 마침내 그 나라에 가면 얼굴을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이해는 이 땅에서 이해하는데 굉장히 협소해요. 왜냐면 우리는 기껏해야 조금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 조금 이해하고 좀 만족하는 거예요, 나름. 근데 그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이 광불변 입체적인 어떤 상을 딱 돌아볼 때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의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굉장히 뭐하다? 그 공의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협소하다. 그런 부분들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어떻게 이제 그게 이해되고 어떻게 되는지 설명.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살펴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뭐 좀 작은 부분들을 좀 다룰 수 있다라고 좀 설명을 다음번에 좀 드리고, 다음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